우리 인간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이라고 하죠. 선입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고정관념이. 시골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신촌에서 어떤 아저씨를 보고 길을 잃었어요. 아저씨, 연세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국영수를 잘해야지. 고정관념이에요. 이 아저씨는 입시, 국영수, 공부 잘해야 간다는 거고, 이 학생은 연세대를 지금 자기 학교를 찾아가야 되는데 시골에서 와서 못 찾아가. 이렇게 사람은 무슨 말을 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고정관념으로 알아듣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제목이 고정관념을 깨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정관념을 못 깼어요. 절대적으로 지금까지도 못 깼어요. 오죽하면 통곡의 가갖고 막 기도하고 울겠어요. 저도 그랬지만서도 그렇게 하면 꼭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고정관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묶을 수도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을 묶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 아주 악질적인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마찬가지로 그런 죄의 문제에서 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8장부터 11장 오늘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제 환상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선포예요. 환상을 본 걸 선포하러 다닌 거예요, 에스겔이. 그럼 에스겔이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8장에는 보면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게 많이 나오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아주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9장에서는 그것을 보고 탄식하는 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는 또 하나님이 잠깐 또 보여주셔요. 그리고 10장에는 어저께는 성전을 떠나시면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숯불을 흩으시면서.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을까? 에스겔이 25살에 갔잖아요. 포로로. 가갖고 30살 제사장 나이 시작될 때 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나이에. 근데 그 바벨론 강가에 있는 끌려간 포로들이 1차 때, 2차 때 포로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져서 우리만 이렇게 끌려왔나?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고정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로로 지금 끌려갔잖아. 그럼 제사장도 끌려가고 뭐 다 끌려갔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뭐고 우리는 끌려온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끌려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얼마나 죄를 졌길래 뭐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린 끌려오고 저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냐는 거죠.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끌려온 우리가 주인이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주인이냐. 도대체 우리는 뭐냐 하면서 에스겔은 굉장한 고심 속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정체성 흔들리는 와중에 하나님이 머리채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봐 하면서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아주 명품 우상들의 백화점이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명품 우상들, 그 시대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담무스, 태양신,
명품이잖아요. 아주 그 중에서 최고의 신들만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아주 하는 백화점을 만들어 놓은 백화점. 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끌려가서 죄를 씻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징계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아니라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8장은 제사장이 타락했고 지금은 정치인들. 백성을 잘 이렇게 케어해야 될 정치인들이 지금 자기의 그런 사적인 그런 그 25명이 나오죠. 제사장도 25명이 나오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2명씩 우두머리 뽑고 그러면 24명인데 한 명은 뭐냐? 거기에 두령 해갖고 25명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 1명, 근데 여기 고관들은 두령 1명 해서 25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그래서 이 에스겔을 보여주면서 부러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거. 저 화려한 저런 곳 성전 화려한 사람들 겉은 번지르한 그런 정치인들 이거 하나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내가 다 죽일 거니까.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너무 직선적이라서 그런데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선적으로 알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시대가 아니야 지금. 부러워하지 마. 그런 게 부러워하지 마. 번지르한 거 부러워하지 마. 내가 다 죽일 거니까. 없애버릴 거니까. 그런 말이에요. 8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 가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어디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편지를 써요. 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요. 에레미야서 한번 29장 한번 펴주세요. 5절부터.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계속 번성하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집도 짓고. 그래서 인구를 줄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 그리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하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라. 니네가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하니까. 그 성읍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하겠다고 바벨론에 편지를 보내요. 에레미야가. 그런데 오늘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려올려서 여호와의 동문 곧 동양의 문에 이르러 보니 이제 나가셨어요. 다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이제 나갔어요. 문에 이르니까 그 중에 이제 그 고관의 아들들이 딱 둘이 있어요. 딱 있는데 2절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게 인자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 이 사람의 왜 베나담이라는 말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새끼야, 뭐 사람아, 아주 연약한 자야. 막 너는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인자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민다 이런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악한 꾀를 꾼다. 어떤 악한 꾀냐? 하나님의 반하는 말씀을 해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켜놓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갖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왜?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집도 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다. 너네 곧 돌아올 거야. 가면 곧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금방 회복시킬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 반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70년의 징계를 내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우리 민족이고 백성이.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은 망해도 나는 안 망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나는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절대로 나쁜 일이 없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성읍은 가마되고, 그때 당시 가마는 우리처럼 이런 가마가 아니라 큰 가마고, 영화 보면은 거기에 막 사람을 막 튀기듯 뭐 그런 벌 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죽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그 가마는 아무도 이렇게 쇠가마니까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거기에 우리는 고기가 된가. 우린 2+. 우리는 고기가 된다. 최상급의 우리는 최상급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떨거지들은 다 지금 끌려갔고 우리는 최고의 2+ 고기라는 거예요. 지금. 고기를 비유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반하는 말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때 당시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우리가 산다. 왕한테도 얘기하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다 죽어요. 다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는데도 애굽으로 도망가요. 바벨론으로 가라. 반대로 가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왜 일어났냐? 잘못된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이런 고관들이. 그래서 이게 악하다. 그래서 다 길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전해가지고. 우리는 절대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이제 쇠가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요. 그 안에다가 팔팔팔 끓여서 그 고기를 어떻게 꺼내? 팔팔 끓는데 죽어야지. 그죠? 그렇게 되게 만든다고 하고 녹그릇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뒤에 하나님이 막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죠. 이 성읍은 제가 그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않나. 너네 안전한 가마 이제 안 되지 않아.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 거야. 너네는 안 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기 때문에 절대 니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그거, 니네가 원하는 그거 안 돼. 왜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심판해서 죽이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그냥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다 죽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 문자 다 돌렸잖아요. 첫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자.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고정관념이 있어. 안 가도 돼. 그래도 한 달은 잘 지내.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 제가 계속 건면해도 안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어떡해요, 안 듣는데. 에스겔 시대, 에레미야 시대 때도 안 듣는데 지금은 더 듣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시대에?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자, 그러면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16절 하반절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셨잖아요. 지금 문지방을 지나서 하나님이 한 번 보고 또 정문을 지나서 지날 때 또 한 번을 봐요.
하나님이. 또 머뭇거리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뒤에 보니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네가 바벨론에 지금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 극심한 고난을 받는 거기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의 성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성소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옮기시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겠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 예배를 받고 너네 기도를 받고 너네 소리를 내가 듣겠다는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만 계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영을 주시고 뭐 돌 같은 마음 뭐 살처럼 부들 이제 그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이제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외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르 이제 다 오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잠깐 동쪽 산 이게 감람산이에요. 동쪽 산 감람산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그발강가로 옮기셨어요. 감람산이라면 유명하죠.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 쉬고 기도하셨던 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재림을 오시겠다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에 하나님이 잠깐 머무르셨다가 이제 동쪽 산이라는 건 감람산. 이제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정문 쪽에 바라보면서 있는 곳이 감람산. 자, 그러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다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이제 에스겔을 그발강가에 탁 있는 장소에 원위치 시키고 하나님은 떠나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죠? 환상을 예언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나가잖아요. 고난의 우리의 삶의 자리, 고난이 가득한 자리, 문제가 많은 자리,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 정말 그지같이 사는 내 삶의 자리 다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예배하고 네가 굳굳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끼라는, 그럼 내가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지막 환상을 끝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부러운 게 많죠. 하필이면 왜 이렇게 좀 더 나은 생활, 나은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좀 더 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각자의 삶 자리를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보잖아요. 곧 예레미야서에서 곧 내가 다시 제자리로 너의 기도의 소원의 자리로 옮겨주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이제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엄청나게 잘 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주인공 같지만 사로잡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하면서 전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집사님의 자리에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에스겔 말이. 하나님이 곧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너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 속에, 내 그지 같은 자리이지만, 나의 이 누추하고 죄 많은 자리지만 내가 회개함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에스겔 마지막을 기억하시고 환상을 기억하시고 환상을 받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전하는 자로 그 자리에서 살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머물면 안 돼요. 에스겔처럼 전해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12장부터 이제 24장까지 에스겔이 전해요. 그래도 알아듣나? 못 알아듣죠. 또 그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또 막 하나님 앞에 또 절규하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을 붙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그 임재를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때 놀라운 8월 한 달이 되길 축복하고 원하고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